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효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길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얼른 우리가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온라인 세례 학습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링크로 참여해 주시고 성경과 필기구 그리고 교재를 준비해서 함께 여러분 이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이과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세례학습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PPT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각자 교재 2과의 내용을 그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교재 2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교육 2과를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지난주 복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내용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예,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례란 자신이 죄인임을 암과 동시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의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하는 의식. 자,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암과 동시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의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하는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받기를 우리 기뻐해야 되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이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과의 학습, 이과의 내용인데요. 이 학습 이과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약 3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저것은 저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그죠? 하물며 오묘하고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그 일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과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일 첫 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조금이라도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피조물은 증거합니다. 이 학습 교재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 죄에 빠지고 말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이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죠. 그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16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는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이 조금 어려운 말로 죄책과 오염인데요. 죄책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오염은 인간 본성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원죄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습성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죄가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이 밑줄을 제가 빼먹었는데 밑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7페이지의 그 내용을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죠. 새롭기도 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죄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죄의 책임을 지우신 거죠. 그죠?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십자가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초반부터 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학습 마지막 내용입니다. 삶을 위한 묵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는 주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나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죠? 창조되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주위를 둘러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또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하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은 창조되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나는 그때마다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항상 죄인임을 깨달아요. 목사님은 깨닫는데, 어떤 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너무 그것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그죠? 때때로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세례교육 이제 2과의 내용입니다. 우리 세례교육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들도 계속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거룩함, 도덕성 등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아주 높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에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계속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 죄에 빠지고 말았죠.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할 자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이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학습 교재의 내용과도 조금 아까 이제 배웠던 내용과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그의 범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겠죠.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이 죄로 인한 타락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런 죄는 범죄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교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첫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며 셋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교재 19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볼게요.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학습 내용과 조금 이어지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삶을 위한 묵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 생각해 볼 때 죄로 인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다운 모습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습 교육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배웠는데 세 가지로 모였죠.
창조주,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믿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교육을 통해서는 오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인증샷과 함께 여러분 과제 교재의 괄호 내용을 채우셔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2주차까지 열심히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교육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